곧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완전히 실패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셨고 그 3대 언약 중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43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종노릇 하겠지만은 430년이 되면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모세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하면 약학자들은 3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이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가네아 바네아에 곧 머지않아 저 아련히 보이는 이스라엘 평야 가나안 복지가 눈에 들어오는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있는데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족 속의 족장은 원시적으로는 예서인 것을 우리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가 있는 세일산 근처 그쪽까지도 장악이 되어졌던 에돔 땅인데 이 에돔 왕이 통행을 막고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내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서금 가데스에 이사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해. 우리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2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글의 영토로 지당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니 목전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요. 에돔 족속이
길을 막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로부터 다시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온 최남단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뒤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이쪽이 아닌 왼쪽으로 쭉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간의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 뒤돌아서 다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이 되지 않았거든. 우리의 인생 앞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택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뒤돌아서서 다시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 생활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육신도 지치고 심신도 견딜 수 없이 지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마당에 원망과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불뱀의 사건이잖아요. 광야에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전부 물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긴 장대에 구리, 노뱀, 뱀 모양의 그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진중에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 높이 이렇게 세웠더니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까 치료가 되어지고 생명을 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땅과 하늘 사이에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길이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미리 보여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후에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됐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원망과 뭐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둘째는 이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살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고 인생의 모든 면에서 패배로 얼룩졌던
암울한 상황이 변해서 승리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로,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사건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저는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디본을 거쳐서 지금 여기 뭐 바산 왕이라든가 또 이런 아모리 왕이라든가 이런 그 왕국들을 쭉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면서 이곳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왕들의 목을 다 베고, 그리고 승승장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의 나라 형성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민수기 22장 3절을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모리도 전쟁에서 패전했죠. 바산 너 그렇게 됐죠. 이제는 모압 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 여리고의 맞은편이에요. 저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갈릴리 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는 그 호수에서 사해까지 지중해예요.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러분, 요단강을 여기서 모압이에요. 건너면 여기가 여리고 이쪽 모압에서 건너면 가나안 입구인 여리고입니다. 여기에서 평지에 지금 모여 있는데 모압 발락이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 모압을 지나갈 때 손대지 마. 응? 다투지 마. 전쟁하지 마. 그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전쟁을 걸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모압 발락은 갖지 않아야 될 헛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돼요? 축복과 저주는 저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잘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아까 모압 왕은 이름이 뭐라고요?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모압 왕은 누구라고요? 발락. 발가락 할 때 가만 빼면 발락 모압 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지 손해되게 하는지 몰라. 참 묘한 사람이.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락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로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작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정체불명의 사람인데요. 정말 이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인데, 민수기 2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2절에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한지라. 예, 그래요. 민수기 24장 17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자, 그런데요, 이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도 성령이 역사했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랬고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기 그런데요, 이 영이 임하니까 정말 되어질 일을,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15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 1500년 후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1500년에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1500년 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1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면요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이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시작. 한 별이. 자, 한 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야곱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왕권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 발람이 한 예언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24장 1절을 한번 띄워주면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뭘 썼다는 얘기예요? 점술, 점치는 사람이에요. 술객이에요, 술객. 예? 예. 사슬을 쓰는 사람.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죠? 사슬을 쓰는 사람들. 영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속아서 막 수천만 원씩 갖다 내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에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신약에 넘어와서 발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미혹하는 자예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의 1장 11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민수기 22장은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제가 쭉 성경을 설교해 갈 텐데
이 얘기를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자,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로 이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진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두려워서 귀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뇌물을 지참해가지고 멀리 지금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한다고요?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땅을 오늘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주가 뭔 줄 아세요? 그때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네. 우리는 참, 옆에 분들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민수기 24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6절 시작. 우리보다 자 24장 6절 맞아요? 네, 시작. 네. 조금 성경 구절이 조금 잘못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렇게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도전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괜히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모함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라면 같은 편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뭐 그런 거 안 주죠. 할 것이나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 갈 때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고 가는 거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요 협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생활하면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그거 끌어내리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은혜 받고 충만한 꼴을 못 보거든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과 발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들은 정말 분별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경성해서 유혹과 책략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이 발락 왕이 보내신 이 사신들이죠. 귀족들이에요. 이 사신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갔어요.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발람이 참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감히 살아계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해? 돌아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발람은요, 하룻밤을 묵고 자고 가라고 그래요. 뇌물에 탐이 났거든. 예? 그날 밤에 하나님께 자기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들어보니까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지금 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예배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게 정목사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저주하지 마, 가지 마.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도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들이라. 아멘. 예?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발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나는 복제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지못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썩 그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이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발락 왕에게 그 되어진 사실을 보고하니까 이번에 발락 왕이 더 많은 뇌물과 더 높은 귀족들을 또 보내요. 또 제안을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런 귀족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그날 밤도 단호히 안 된다고 보내야 되는데 그 신분 높은 귀족들을 하룻밤도 자라고 그럽니다. 미련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가지고 좀 뜻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럽니다. 발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 2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민수기를 좀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래요. 그래. 그러니까요,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가래요. 가는데, 그러나, 무슨 말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입에 저주가 나오려고 해도, 너 입을 내가 붙들어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렇죠. 내가 뇌물이 탑이 나서 가고자 하는데 가기는 가. 그러나 내가 할 말은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도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행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사역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요. 졸고 있으면 안 돼. 자, 상황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발람이 무엇을 오늘날 같으면 자가용을 타고 갔겠지만 그때 당시의 교통수단은 당나귀요. 이 당나귀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발람의 당나귀는 주인 발람을 태우고 발락 모압왕 발락 왕에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말이에요. 칼을 든 천사가 못 가게 길을 딱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 거짓 선자 발람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당나귀가 눈이 열린 거예요. 당나귀가 그 앞에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밭으로 주인을 태우고 밭으로 들어. 아니 길로 가야지. 당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막 당나귀를 후려 팼어요. 참 당나귀는 억울하죠.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다시 좁은 길로 도망을 가다가 좁은 길이다 보니까 그 주인의 이 다리가 벽에 이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또 당나귀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피할 것이 없는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아예 당나귀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는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그러자요 당나귀가요 입을 열어가지고요. 아니 당나귀가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두 분이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뒤에 히터 끄세요. 너무 더우면 졸려. 히터 끄셔요? 히터 끄셔요? 전사님 히터 꺼요. 자, 당나귀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요.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물을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반석을 반석을 깨뜨려 반석을 물을 생수를 내시는 분이신데 당나귀가 말을 못하게 하시겠어요? 자, 이 뭐라고 그러자 그러면 내가 내게 당나귀가 반말을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와, 나 같으면 화가 났을 거야. 주인한테 반말하는 당나귀한테.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도 얼떨결에 이 당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3차례 때렸어. 당나귀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평생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언제 내게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내가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를 왜 때려? 아파! 이렇게 당나귀가. 여러분, 당나귀가요, 성령의 역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세요. 앞에 보니까 큰 천사가 큰 칼을 들고 빼들고 서 있어요.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어.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당나귀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당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
당나귀보다도 못한 존재. 이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 의사들, 사상가, 철학자, 대학 교수, 언론인, 사업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말도 자기 집을 알고요, 구유를 알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네 번째로 실현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 실현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경은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삭하고 그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가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요, 발람은 돌아가고자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돌아갈 기회를 허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발락에게로 가서 발락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 그래요. 그러나 결코 이 예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그래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방송실에 사인을 안 줬는데요, 발람의 예언이 세 번째 발람의 세 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3장 7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3장 7절 이스라엘을 쭉 좀 읽겠어요. 자,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있어서 저주 대신에 뭘 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종자를 구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 지금 저주하러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10절. 야곱의 뒷글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에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기를 바라더라 하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 이게 세 번이나 축복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은 축복을 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택한 백성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받을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하여 택한 백성들이니까 은혜로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신령한 눈을 열어 믿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담대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서를 곧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을 이모로 지키시고 저모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왜요? 왜 그러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부족하지만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